지금 돌이켜 회개하라. 지금 돌이켜 회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게 들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한 번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을 가고 왜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하셔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 기준은 죄의 문제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죄의 값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열반송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뭇 중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이라고 그래요. 그 수미산보다 죄가 더 많고 자기는 지금 끝도 없는 무간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고자 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열반성, 우리로 말하면 임종의 순간에 내 죄가 이렇게 많구나. 왜 그 성철 스님이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죄의 문제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이만희, 장길자, 안상홍, JMS 정명서 또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1000번, 10,000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원죄와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관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이 그 가정을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각자 도생을 하고 있죠. 특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할 수 없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의에 대한 보상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에 대한 형벌도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삶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는데 내면은 부패하고 썩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시길 바라요. 내일 회개하겠다.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에베네셀 찬양단이 그
그 어린아이들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마귀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미움이 있다. 누가 준 거예요? 자, 자꾸 다툰다. 누가 하는 거예요? 또 시기 누가 주는 거예요? 질투 누가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을. 그러니까 생각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준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최장일 성도님하고 고인선 성도님 오셨습니다마는 이 네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늘 월삭 축복 기도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오늘은 또 아주 분홍색 옷을 입고 오셨구만. 안수기도 받는다. 그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 말 안 듣는 남편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신발짝이라도 가져오란 말이야.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신발 가지고 오란 말이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신발이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엄마는 보나 마나 교회 갔으니까 올 거 아니. 에스겔 18장 21절과 24절에는요 악인과 의인에 관한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와요. 반전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인이 그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그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행한 의로운 일로 그는 살게 될 것이다. 아멘. 만일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일이라는 if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이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의로운 일을 행하면 그가 살고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범한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 제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리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 상속 빨리 해달라는 건 빨리 죽으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유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산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날마다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살인마를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안 받아주신다? 받아주세요.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은 의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로운 자가 그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안 된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에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짓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법대로 살며 의를 행하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죄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침상 이렇게 임종 세례를 이렇게 드린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산이 빠른 분들은 에이, 그렇게도 구원받으면 에이, 지금부터 뭐하러 생고생해? 죽기 전에 목사님 오시라고 해서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나아, 마귀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지금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복 받는 인생이지,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다가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아마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왜 내가 진작부터 하나님 믿질 않았는가 말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자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신의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신앙은 각자 도생인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신앙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정말 바울의 동역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부도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부부가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돼요?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어 아내가 믿음이 좋다, 근데 남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거라고요. 그럼 불쌍히 여겨야지. 맨날 이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이러면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여보, 오늘 날씨도 좋은데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는 좀 놀러 가자. 그럴 땐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 비 맞춰준다고 같이 주일 빼먹고, 이거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졸리면 육체는 자꾸 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이 육신도 이겨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월삭 축복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기고. 평소에도 나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죄가 생각날 때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7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돼요. 다 자리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주먹 불끈 쥐시고 오른손 드세요. 여러분 이거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미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므로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를 버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